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성도의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태도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상황의 환경에 따라 마음을 먹는 그 자세, 그 태도가 결국은 한 사람을 인격이나 믿음이나 모든 결정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된 말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특히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역경을 당할 때에 더욱 절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처하는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역경을,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한들, 내가 역경이 온다고 한들,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한들 이 십자가의 길, 이 진리의 길, 예수님의 복음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깨져서 난파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 그는 항상 믿음의 자세에 굳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성경에 믿음의 근거한 자세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확고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역경의 밤이 와도 시련의 밤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만나게 되는 많은 시련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성도의 태도가 뭘까? 믿는 자의 태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성경적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성도의 태도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시련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시련을 힘들고 고난으로 깨지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이 유혹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에 절망이 되고, 또 내 마음에 이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게 되죠. 당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누구 탓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싹이 튼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에 우리가 근심이 되고, 조금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에 떨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불안에 떨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시험의 시련의 종류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떤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적인 환경적으로 올 때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을 말하는 것은 이 시험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당하거든 한가운데 떨어졌다. 즉 우리 인생에 폭풍 가운데 떨어지고 시련의 밤에 깊은 상황에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사고에 또한 어떤 질병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련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슬퍼요. 또 근심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낙심하지만 않고 포기하지만 않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고통을 주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시련을 내가 이기기만 하고 이 시련을 참고 기다리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련의 때를 당해도 만나도 이겨낼 것입니다. 사업이 참 힘들고 어려울 이 외부적인 시험, 질병으로 자꾸 몸의 고통이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들, 어떤 사건에 아니면 어떤 사고에 그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처해 있을 때 참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잘 이겨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내 주변의 상황에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많이 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하려고 우리 인생의 가지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련의 바람에 대응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소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한다라는 격언처럼 바람은 오히려 나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의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요. 꼭 나쁘고 꼭 절망적인 것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시련의 폭풍 가운데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나가기만 하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거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 전문가, 저도 대학원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리더십을 전공하면서 존 맥스웰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바람에 대한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한 것이 있었어요. 염세주의자들 같은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역경이 오면은 바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이 걸려? 내가 왜 이 병에 걸려? 왜 내가 이 사업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그 바람의 방향을 바뀌길 기대합니다. 좀 이게 달라지면 좋겠다. 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좀 일이 잘 풀리고 열리면 좋겠다. 변화되면 좋겠다. 나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다. 라는 그 바람과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승리자는 배의 돛을 조절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 돛을 바꿔버려요. 삶의 자세를, 생각을, 말을,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같은 그 바람이지만 그 반응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의 삶의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노라면은 시련의 바람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사는데 바람이 안 불 수는 없어요. 그 바람이 너무 세차서 때로는 폭풍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의 방향도 마주칠 수밖에 없지만 바람을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만 기다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서서 우리는 배의 돛을 바꾸면 바람도 오히려 순풍이 되고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항해 더 그 바람이 때로는 더 우리를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인하여 전진할 수 있는 승리의 감격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에 인생에 그 깊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시련을 당했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태도가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 마음이 그냥 근심이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건강을 좀 찾고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면 빨리 내가 직장도 다시 알아보고 일도 찾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딱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몸이 도저히 낫질 않는 거예요. 착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그 모든 깊은 상황 수렁에 마음이 쏠려갑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시련을 당할 때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여김으로 시련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성도의 태도는, 믿는 사람의 태도는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연단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이 부유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암송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생에 당면하게 되는 그 고난, 그 바라지도 원하지도 내가 환영하지도 않는 그 인생의 시련을 내가 당할 때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시련을 통해, 역경을 통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단과 부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뭐하러 앞에 뭘 넣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모든 시련은, 모든 역경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 믿음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게 그냥 교회를 자꾸 나와서 신앙 세월이 흘러가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악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시련을 많이 만나고 그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일이 결국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인간적인 쓴뿌리가 있고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인간의 그걸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생활해도, 여러분 보세요. 늘 거룩합니까? 늘 거듭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거와 별개로 때로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놀랄 정도로 우린 죄성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혹 앞에 넘어지고 결단해놓고 결심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무엇이냐? 금이나 은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우리의 쓴뿌리와 같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1년에 한마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은 내가 그만큼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시련을 만난 사람 치고 강한 사람 없어요.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금식을 많이 하냐? 여러분, 금식하면요 절대 혈기 못 부려요. 기운 없는데 뭐 근들 상대를 못 해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도 가세요. 하지만 힘이 남아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혈기도 나오는 거고 막 인간적인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육을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죄성의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라는 거죠. 잠언 25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찌꺼기와 같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우리는 쓸만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련은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시련을 당한 형제들에게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고 신앙의 연단을 쌓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경 중에 영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연단과 더불어 시련의 때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콜라병 박스가 50개 같은 상자가 들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와장창 콜라병 유리가 깨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닦아낼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이 검은 피부에 소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콜라를 열심히 닦는 거예요. 이 소년이 미국 사회에 살지만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이민자죠. 그러기에 항상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 공부도 학원도 잘 못 다니니까 학교 성적은 늘 하위권이고, 그러나 이 검은 소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정직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이 그 앞에 항상 올 때마다 항상 용감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미국의 부시 정권 때 미국의 합참의장을 지낸 걸프전의 영웅, 검은 영웅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콜린 파웰입니다. 그는 백인도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앵글로 섹슨족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전혀 어떤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에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콜린 파웰, 그는 그의 성공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역경에 굴복하면 고난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리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듯이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정연된 믿음, 연단된 신앙은
반드시 그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 시련의 선 문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일부러 막 벌을 내시고 때린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에 시련을 많이 줘요. 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항상 시련이, 역경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며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불행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그때 순간 몰라요. 저도 보니까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때 당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았구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날 때 시련이 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하겠다, 이겨나가겠다 라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처한 모든 시련과 모든 역경을 불행하게 보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서 안 돼? 나는 맨날 역해서 안 돼? 나는 왜 해도 안 돼? 이런 자신의 그 시련을 불행하게 보지 않아요. 아파도 괜찮아. 까지가 다리는 아직 괜찮잖아. 팔은 아직 괜찮잖아. 제가 보니까 허리가 안 좋을 때는 무릎도 안 좋은 것 같고 어깨도 안 좋고 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아직 괜찮지? 아직 손가락은 괜찮잖아? 움직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경을 이겨내려는 마음은,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역경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 역경을, 시련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의 희망을 신앙에서, 믿음에서 찾는다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이 믿음의 강함을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성경 말씀 있죠.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련을 받고 많은 역경을 당할 때 아픈 거야. 너 힘들었지? 너 때로는 가족들 몰래 홀로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외로웠지? 힘들었지? 아팠지? 때로는 많이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됐지 하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역경이 와도 나 역경 앞에 시련 앞에 나 진다, 포기한다, 끝났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끝날 때 끝이 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건강에 대한 소망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삶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연단함으로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때를 이겨내는 성도의 태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설적인 태도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다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련보다 더 경계될 것이 뭐냐?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시련이 오면, 시련을 당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꽉 끼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하냐? 포기합니다. 자포자기. 안 되나 보다. 아유, 못하나 보다.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시련보다 더 경계될 것이 이 자포자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주님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며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일까지 참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낙심과 포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시련은 우리 마음속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소망을 성취하기까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면 기도하다가 안 해요. 전도하다가도 낙심이 되면 화가 나면 전도 안 해요. 내가 봉사하다가도 낙심이 되면 봉사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내할 때 그냥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성취하기까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활동입니다. 더 믿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찬양 듣고 하면은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시련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상황 앞에, 이 문제 앞에, 이 사건 앞에, 이 사고 앞에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가는 나의 생각들, 나의 모습. 왜 이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누구 탓할까?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끝났다고 포기할까? 했던 모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도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축전지 제조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이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축전지를 만드는데 납 대신에 다른 물질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납을 대신해서 축전지의 대체 다른 물질을 찾느냐고, 납 대신에 뭘 필요할까? 뭘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무려 그 실험이 축전지를 개발하고 만드는데 2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2만 번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2만 번씩이나 실험하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니, 실망이 매우 크셨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정색을 하면서 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니요. 나는 그 2만 번 실패한 것 때문에 2만 가지의 방법이 축전지 제조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설적인 태도를 좀 가지세요. 여러분, 기자가 말한 대로 이 기자가 말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험을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200번도 아니고 2000번도 아니고 2만 번씩이나 납을 대서 무엇을 개발할까 하다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한 종종 실패해요. 병원을 가는 데마다 안 낫는 거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몇 해가 지나가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좀 변화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 에디슨이 그 2만 번 실패 때문에 매우 실망하셨겠네요 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기자가 말한 거, 기자가 물어본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건설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색을 하면서 실패라니요, 헛되다니요, 나는 그 2만 번 실패한 것 때문에 2만 가지의 이 축전지 개발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인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에 이 생각이 건설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무너지는 생각, 자꾸 절망적인 생각을 왜 스스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도 스스로 무너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려는, 스스로 만들어보는 그런 건설적인 태도, 생각을 하십시오. 어차피 주어진 상황인데 생각만큼은, 마음만큼은 우리가 당당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자꾸 건설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다른 인내와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그 2만 번의 실패가 결국은 성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죠. 뭐든지 우리는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라면을 먹어도 3분 안에, 데피는 것을 3분 안에. 근데도 그것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봐서 익었나, 아니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라면에 뜨거운 물 붓고 3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떠 돌립니다. 빨리 좀 익으라고. 여러분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의 척도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영광은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시련과 인내로 뽕잎이 비단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뽕잎이 비단이 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얼마나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시련의 때를 끝까지 견뎌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 안 낳는구나, 이 사업이 안 되나 보다, 우리 가족들은 안 되나 보다, 내 직장을 못 얻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의 은퇴가 70세라고 되어 있지만 뭐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이제 막 시간이 급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셔가지고 쓰신 거 보면은, 그래 70에 은퇴하면 69세에 언젠가 쓰시겠지, 그리고 1년 목회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목회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니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그러다가 또 생각하면서 이제 은퇴 한 달 남았습니다. 또 누가 압니까? 은퇴 한 달 남기고 하나님이 쓰실지, 교회 부흥이 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난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인내를 꼭 넣었느냐?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뭐야?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온전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경지수라고 하는 이 말이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에 맞는
판단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되겠다. 아프면 이렇게 해야 되고 부족하면 이걸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가는 데서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역경을 고난을 굴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능력이 역경지수라고 하는데, 이 역경지수를, 이 단어를, 용어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바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 스톨츠는 역경에 대한 반응의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역경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역경이 오면 안주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역경이 오면은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경지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기뻐하고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경 앞에 포기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며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이 와도 괜찮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그 감당하고 힘든 그 건강이 무너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왜? 비록 가난하지만 참된 믿음의 마음의 부요함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약해졌지만 믿음의 강건함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가난에게서, 병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련이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시련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내가 가난하지만 참된 부요함은,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날 유혹해도 날 유혹하려고 재정적인 압박, 물질의 부족함이, 세상 바람 나에게 심몰아쳐 왔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입을 주노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나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연약해도 내가 아파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참된 강건함이, 그 믿음의 부요함과 능력이 내 맘에, 때로는 건강이 무너짐으로, 마음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날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날 넘어뜨린 거친 파도가 이몰아쳐와도 거친 파도 시몰아쳐와도 나를 켜주니 내가 인생이 어떤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와도 난 지금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 그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오. 약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 앞에 인생의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를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같이 시간 하나님 내가 시련과 역경에 많이 와도 질 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은 찬양이 참 가사가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내 믿음이 부유합니다. 내 맘에 가득한 때로는 물질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의 바람이
시몬아 소와도 나는 결코 놓칠 수 없어. 사미로 육지의 음성에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연약해도 좋아. 그러나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몸이 아프고 마음마저 약해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처럼 몰아치지만 거친 파도 시몬한 소와도 나를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님. 여러분 가난할 때 그 마음도 아시고 병들었을 때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시련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약한 내 영 반드시 위로와 능력 주신 내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오리든 내 인생 내 앞에 시련의 발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나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사바바 더우라까지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그 가난과 그 질병이 때로는 시련의 발 어두운 깊고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었죠. 그럼 이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육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손을 얹었을 때 그 내 손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참 외롭고 마음이 약해지면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1, 2분만 간절하게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져서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몸이 아파서 내 인생에 시련이 왔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삶의 시간 안수하시고 주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는 절망이 떠나가게 다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통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의 마음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을 역사해 주시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되어주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님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얹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이 시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울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자꾸 싹이 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나날 순간순간 모든 삶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나는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모든 시련과 역경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며 살겠노라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